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으로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면서 레위기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나와의 교제로, 나의 임재로, 나를 향한 예배로 부름을 받았으니 먼저 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소제를 요구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두를 향하여서 번제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다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말하면서 소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제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는 제사일까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제는요, 지금 레위기 2장에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4장부터는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소제는 사실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때에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가? 1절을 보면 소제의 예물, 소제라는 말 자체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자체가 곡물 이런 뜻이에요. 곡물. 곡물, 선물 이런 뜻이에요. 뭐죠? 신하가 왕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래서 곡물을 올려드림으로써 당신을 높입니다. 라는 경배를 담아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제는요, 뭘 드리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일한 결과물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자, 번제는 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나의 일, 나의 일의 결과, 내 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나의 임재로, 나와의 교제로, 나를 향한 예배로 부름받았으니 번제를 드려 너희 전부를 나에게 주고, 소제를 드림으로써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너의 일을 나에게 봉헌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 제사, 소제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넣어, 기름을 부어, 기름을 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 고운 가루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고 냄비에 요리해서 드리는, 하여튼 4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대로를 올려드려도 되고 요리를 해서 올려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소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릴 때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2절도 보시면요. 고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둘째 줄에 보니까 기름과 그리고 4절도 보니까요. 고운 가루에 뭐를 섞어? 기름을 섞어. 그리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나 그다음에 보니까요.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뭐를 누르고 넣지 말고 또 어떻게 하래요? 기름을 섞어. 그다음에 6절도 보니까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7절도요. 기름을 섞어. 계속해서 볼까요? 15절도 보실까요? 15절도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6절도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함께. 자, 지금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반드시 첨가되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기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은 넣지 말고. 자, 지금 모든 소재에 반드시 첨가되는 것은 기름이었어요. 붓거나 바르거나 그리고 함께. 그런데 넣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또 보실까요?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기름은 넣고 누룩은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반드시 제거해야 될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누룩은 발효되고 부풀어지고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크게 부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언제나 우리를 부패시키는 죄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과 대조되는 자연 발생적이고 인간 발생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누룩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도 누룩과 같은 것이 있어서 반드시 죄로만 부풀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이고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풀려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은 자연 발생적이고 인간 발생적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되는 기름은 성경 전체에서 뭘 의미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소재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나의 죄된 본성이나 내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생명을 의지해서 그것을 따라서 일하지 말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이고 이 땅에 속한 그런 천연적인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서 느끼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 것을 사용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해야지만 이 자연적이고 평범한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신령한 일을 일의 종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건 신령한 일이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뭐 설교하는 일, 하나님의 이 교회를 봉사하는 일, 이 자체는 신령한 일이야. 근데 장사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뭔가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러한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일의 종류를 가지고서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육신으로 가득해서 자기를 원하여서 하는 것,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할 때에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 또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일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나의 일상이 거룩한 신비한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 사역, 그리고 누군가를 고치신 사역, 뭐 이런 일들만 거룩하고 정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요셉의 이름이 빨리 요셉의 이름이 그분의 탄생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요셉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거의 장남이셨으니까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저 세상에 속한 목수의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 동안 성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농사를 짓고 이것을 갈아서 하나님께 요리를 올려드린 이 평범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장 천한 일을 하셨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일은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것도 죄인으로 죽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며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사형당하는 순간이 어찌, 그 죄된 순간이 어찌 영적인 일이 되며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영적이고 거룩한 일로 변화시켰고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재를 기름을 섞어 누룩을 제거하여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부로서 일을 하든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아이들을 가르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자연 발생적인 누룩을 제거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할 때 이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지고 이 일은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소제를 드리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는가,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또 하나, 유향과 소금을 넣어라. 그 소재 안에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일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첨가되어야 되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인해 볼까요? 또 1절을 가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뭘요? 유향을 놓아. 2절도요. 가보니까 한 움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15절도 확인해 볼까요? 그 요리하는 것에서는 유향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리를 했기 때문에 화덕에 굽거나 뭐 철판에 굽거나 냄비에 삶거나 할 때는 이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유향을 넣지 말고 첫 번째 소재를 또 드릴 때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또 뭘 하래요? 유향을 16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또 첨가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자, 기름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반드시 첨가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향과 또 하나는 소금을 치라라고 말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것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1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꿀을 제거해요.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을 빼고 거기에 유향과 소금을 첨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거해야 되는 꿀. 꿀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꿀은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는 땅, 이들이 살게 되는 세상 한복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연적으로 말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이 꿀입니다. 그런데 이 꿀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소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일곱 족속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드릴 때 뭘 항상 드렸을까요? 꿀을 항상 드렸어요. 자기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이 땅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항상 들어갔던 것이 꿀이라는 그러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향은 무엇이죠? 유향. 유향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었기도 했습니다. 뭐를 가져왔습니까? 황금. 황금은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향은요,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할 때 쓰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유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예요. 여러 향기가 있죠. 이 땅에는 여러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는 독특한 향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어요. 그걸 유향이라고 하고,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유향이었기 때문에 유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유향이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향기를 말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소금을 치라고 말해요. 그럼 소금은 뭐죠? 하나님께서 좀 싱거운 거 싫어하셔서 간을 맞춰서 덜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소금을 여기서는 계속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제사에 소금을 치게 하셨던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상징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 땅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드려졌던 꿀,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소제를 드려지는, 거기는 꿀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제를 자기 우상에게 드렸겠지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그들과 구별된 특별한 소제였고, 거기에다가 유향이 섞였고 소금이 섞였으므로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렸다.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의 일은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고 우리도 일을 하지만 그들과는 구별되게 일해야 되며, 어떻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케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기는데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많은 이윤을 남겼을 때 그건 세상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장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뭘 할 때에도,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섞어 이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이 일을 동기와 이 일의 동기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걸 구별하셨고, 그래서 예배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요셉이 노예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해도 다른 청지기와 달랐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맡긴 일을 해도 달랐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일을 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유향과 소금을 첨가했던 것처럼 너희의 일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자유로만 부르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1 장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나와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으니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2장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라." 근데 이것은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렇게 나 자신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전부가 하나님의 청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담에게 일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네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일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유향이 되도록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번제와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었을까요? 함께 드려지면서 매일 드려지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던 그들처럼 날마다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번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내게 주신 성령과 연합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매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 자체, 이 일이 신령한 거 아닌가? 특별한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성령으로 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평범한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도 소홀하지 마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